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좀 힘들어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갑자기 이런 말 해가지고 좀 깜짝 놀라셨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다 보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고등학교 때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한 반에 인원이 이렇게 적지는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한 반에 한 50명 이상씩 반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기억이 나는 게 국사 시간이었습니다. 국사 시간에 국사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수업은 진행 안 하고 우리 민족의 아주 탁월함을 설명을 하시는데, 옛날에 믿었던 불교 또 무속신앙 또 뭐 천도교 뭐 이런 거 막 강의를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기독교를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요즘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8, 90년대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죠. 그래서 막 하면서 이제 기독교 욕을 막 끝낸 다음에 질문을 딱 던져요. 자, 여기 앉은 애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기독교를 참 욕하시는구나 하는데 갑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손을 들면 사람들, 친구들이 다 쳐다보면서 욕할 거고, 손을 안 들면 신앙이 거리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죠. 어떻게 들었냐면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사 선생님이 너 그렇구나, 아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불쌍하게 쳐다봤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사실 고등학생 때 얼마나 예민할 때입니까? 감정이 예민하고 그럴 때인데 선생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쪽팔리게 하고 막 그러니까 부끄러웠어요, 솔직히. 그래서 근데 그 시간이 싫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싫었죠. 국사는 재밌었습니다. 국사는 제가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국사나 세계사 이런 건 참 재밌어 했는데 선생님이 참 싫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 다닐 때도 이제 조별로 과제물을 교수님이 내어줬는데 나랑 조를 맡은 후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를 좀 짧게 갔다 와가지고 제 친구들보다는 한 해 좀 빨리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후배 중에 한 명은 또 휴학을 했는데 한 해만 휴학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저랑 한 팀이 되었는데 한 해 후배죠. 근데 이제 과제물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선배, 제가 주일날, 그 친구 말로는 일요일이죠. 일요일밖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는 거죠.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자기는 주일날밖에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제물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어떡하냐고. 그 말은 이제 선배가 알아서 하세요. 당신이 시간 내서 다 하세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있어요? 교회는 와서 그때 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막 봉사할 때인데 교회를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후배한테, 그래, 내가 하지 뭐. 속에서는 이런 게 올라와도 내가 하지 뭐. 토요일 날 또 시간이 안 된대요. 토요일 날 저도 시간이 안 됐고, 뭐 리더 교육 받고, 뭐 청년부 뭐 하고, 교사 뭐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새벽 3시, 4시까지 막 과제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 억울했어요. 억울했죠. 점수가 나왔는데 잘 나왔어요. 점수가 잘 나왔어요. 다행히도. 근데 이제 저보다 한 해 선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왜 네가 다 하냐고. 후배한테 왜 그러냐고.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주일날 교회는 와야 되겠고 걔는 주일날밖에 시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억울해도 제가 해야죠. 잠 못 자도 제가 해야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 두 개가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마 경제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친척들 가운데서 욕을 얻어먹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초창기 기독교가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초창기 예수님 믿은 며느리들 제사 안 지내려고 하다가 어떻게 당했습니까? 집에서 쫓겨날 뻔하죠. 그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던 다양한 형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고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피해갈 수 없는 문제죠. 그런데 또 그것 때문에, 그러한 고난 때문에 교회가 또
이만큼 성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고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 믿는 신앙을 이 척박한 시대에도 믿을 만한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것이 진짜인가?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견고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한번 봅시다.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죠. 지금 배경이 어떠냐면 성전 미문에서 선천적 하지마비 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사도들과 함께.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을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아주 넓은 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5천 명 이상이 모여 들어 있으니까 성전의 지도자들, 성전의 리더자들이 관심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가서 봤죠. 근데 가서 보니까 이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싫어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1절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자들이 성전 안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가? 아마 이들은 이 로마와 아주 깊이 결탁되어 있는 정치적 세력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그걸 또 기록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천국, 천사, 부활 이런 거는 필요 없어. 오직 우리가 짧은 100년의 인생 가운데 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르게 사는 게 그게 중요하지 천국이 있고 없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했던 사람들. 요즘으로 치면 이제 흔히 자유주의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또 천국을 믿고 천사들도 믿고 부활도 다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친해졌어요. 이제 예수님 죽일 때 아주 친해졌죠. 원래는 자주 싸웠는데 예수님 죽일 때는 아주 친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많은 영적인 리더십이 예수님께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기득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것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면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 이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질투를 하고 시기하게 되고 정치적인 머리가 돌아가면서 저놈을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죠. 이게 정치. 이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들이 생각해, 야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십은 우리에게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전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것이 뭐냐면 한 2달여 전에 그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여러분, 이게 잡을 이유가 됩니까? 잡을 이유가 안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게 무슨 감옥에 갇힐 일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가두게 됐죠. 그게 권력자들의 정치력입니다. 진리에 서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잡아 가두죠. 요즘 같으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근데 잡아 가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는데 이 3절과 4절이 참 재미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복음을 전한 베드로와 사도는 갇혔지만 그 복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5천 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앞에서 오순절날은 3천 명이 회개했죠. 오순절날 아침에 오전 9시 제3시에 성령이 임재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3천 명이 되었고, 이날은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 5천 명이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8천 명이죠. 8천 명.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짧은 기간 안에
교회가 12명의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8,000명의 성도가 갑자기 불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집단적 회개, 집단적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곳곳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시대 때도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 선포할 때 전 민족적이 다 온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죠. 그리고 그 더 과거에 보면 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3일 길인데 하루 딱 전했는데 니느웨 온 성이 다 회개해버리죠. 집단적 회개를 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자,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때도 이 초대 교회 당시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누가가 3절과 4절 예수 믿은 사람이 5천이라는 표현을 왜 뒤에 써놨는가, 앞에 잡혔다는 내용과 뒤에 5천 명이 믿었다라는 것을 왜 써놨냐 하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은 갇힐 수 있죠. 감옥에 갇혀요. 근데 복음은요, 복음의 메시지는 갇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자는 죽을 수 있죠. 그러나 복음은 죽지 않습니다. 복음은 퍼져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그랬어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20세기 초반 이때도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김동리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소설 중에 무녀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무녀가 누구냐면 이제 무당 여인이에요. 무당 여인. 그래서 무녀도는 무당 여인 그림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 소설인데 김동리 씨가 20세기 초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구종교와 종교인 기독교와 무속신앙 그리고 뭐 그러한 전통적인 전통 문화와 신문화, 신문물 사이의 갈등을 소설로 묘사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무당 어머니가 있는데 아들이 똑똑해서 유학을 보냅니다. 도시로 유학 보냈다가 커서 이제 유학 길 끝나고 돌아와요. 마을로 돌아왔는데 자기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근데 엄마는 무당이고 아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한 집안 안에. 이게 이제 당시 우리 사회를 묘사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무당 엄마가 이걸 보니까 자기 점치는 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귀신 물러가라 그러면서 아들의 성경책을 아궁이에 집어넣어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김동리 작가가 이 소설을 쓰면서 뭐라고 써놨냐 하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어만 갔다 이렇게 써놔요. 이 김동리 작가가 제가 볼 때는 좀 불신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쓴 뭐 다른 소설들은 보면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써놓은 걸로 봐서 그 당시에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소설을 통해서 나타냈어요. 성경책 불태우죠. 아들 가둬두고 못 나가게 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도 예수 믿는 사람은 늘어만 갔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은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고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은 지금도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놀랍게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니까요. 옛날에 20세기 초반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제사 못 지내게 한다고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근데도 목숨 걸고 예수님 믿었어요. 예. 집안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믿고.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 종종 있어요. 예. 그래서 복음은 가둬둘 수 없다라는 것을 3절과 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지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심하고 뭐 경기 침체가 오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여 주십니다. 네. 코로나 중에도요, 사람들 막 예배 못 드리게 해도 새가족 등록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그냥 택하여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가둬둘 수 없습니다. 사람은 갇힐 수 있죠. 네. 자, 5절에 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제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 공회의 이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 문중이 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5절과 6절에 표현된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력을 가진
권력의 최상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불과 2개월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판결을 내렸던, 그때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여기에 지금 2달 후에, 여기 두 달여 후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기간 안에 이 사람들이 다시 여기 서가지고 뭔 사건을 이제 신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은 뭐냐면 그 40년 뒤에 이제 나이가 나오거든요. 한 40여 세 되는 이 사람, 선천적으로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너희가 뭔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느냐? 그 사람들도 궁금했겠죠. 이 지도자들도. 그래서 너희가 왜 이 일을 행했느냐? 이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고,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 베드로의 이 자세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듣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이게 아주 옛날에 설교되어졌던 것 같은데 사실 한 번에 쭉 읽으면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는데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같이 연결해서 읽으면 불과 2달 전에 베드로가 어때 했느냐?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요 장소예요. 요 장소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에 베드로가 저 구석탱이에서 대제사장의 요종들, 뭐 이렇게 요종 그 일하는 요종에게 구석에서 너 그 요종이 그러죠.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나 모른다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막 저주까지 하죠. 나 예수 모른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죽었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신문 받았던 그 장소에 지금 베드로가 똑같이 예수님 서 있던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들으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뭘 전합니까? 네, 10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여기 중요한 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신문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의 위치는 낮은 곳에 있지만 거기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님 죽였지 않느냐? 베드로가 지금 그들을 신문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2달 전에 베드로와 지금의 베드로의 차이점이 뭡니까?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성령이 임재하셨죠. 강림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7절인가요? 8절에 거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죠. 그 권능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 권능이 뭐냐면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권능이에요. 권능.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불과 2달 전에,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기질이나 MBTI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했을 때 베드로는 도저히 여기 서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MBTI, 무슨 성격 테스트 이런 거 다 무너지고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MBTI로 뭐 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성령이 임하시면 다 바뀌어요. 사람 안 변합니다. 예, 안 변한 부분도 있죠. 그러나 성령이 들어가면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신의 죄악을 정당하기 위해서 가끔 가다가 에이, 사람 원래 그렇지 뭐, 난 안 변해. 내가 평생 이렇게 사는데 왜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래? 라고 하는데 아니요, 성령이 그 속에 있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도 변화했잖아요. 네, 우리도 변화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킨다면 순종하여 성격도 변해야 됩니다. 요한은 어땠습니까? 요한 야고보, 우레의 아들들 성격이 불같았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요한 1서인데 보세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니까요. 왜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의 전인격,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이렇게 이 정도 막 말하면 괘씸죄 걸려가지고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죽어요.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옆에서 돕다라는 뜻이거든요. 흔히 변호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 그래서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것이죠. 역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성령의 오심, 그리스도의 영의 오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켜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명확한 증인이 옆에 있었어요. 선천적 하지마비 장애인이 벌떡 일어서서 성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더 이상 반박할 이 예수님을 죽였던 이 사람들도 어떠한 증거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사도들을 두들겨 패가지고 위협해가지고 쫓아냅니다. 죽이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지키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 못 믿도록, 그러니까 그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혹은 약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가려고 이 사탄의 세력들, 귀신들은 세상의 문화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압박하고 괴롭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해도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왕성하게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신 것이죠. 이 역사를 우리가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진짜니까. 그런데 이 진짜를 믿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설명합니다. 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그 나사렛 예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근데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신 것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육체가 죽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고통과 죽음을 대신 받으신 것이 십자가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함에 이르게 되지요. 그래서 11절에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의 말씀,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버려진 돌과 같았다. 그래서 건축자의 버려진 돌은 이제 깨어졌거나 상했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쓸모없네 하고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죠. 이 내용은 에베소서에도 나오는데 이 버린 돌 취급받았던 이 돌이 오히려 성전을 건축하는 아주 핵심적인 돌인 머릿돌,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베드로는 여기에서 너희는 버렸지만 그 버려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아주 중요한 기초석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죽으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지금 2달 전에 예수님 죽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와,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12절 아주 역사의 길이 남을 유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아주 중요하죠.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은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자신이 노력해서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고, 자신들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에 여러분 인터넷이나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보면 죽어서 천국 가는 방법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착한 행동에 다 두고 있어요.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곳에 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착한 일을 해도요, 죄는 죄대로 남아 있어요. 죄를 해결하려면 죄라고 인정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죄 용서함에 그걸 받아야 돼요. 그 공식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되지, 인간이 만들어낸 방식에 의해서 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죠.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누군가의 재물을 상하게 했다. 그래서 옆집에 창문을 깼다. 그러면 보상은 뭡니까? 창문을 원상복귀해야 되죠. 근데 제가 찾아가지고 미안해, 내가 옆집 창문을 깨트렸네요. 추파춥스 사탕 하나 드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건 제 생각이죠. 제가 만들어낸 방식,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여러분, 착한 행동을 하고 뭔가를 믿고 다른 것을 믿고 뭐 해가지고 천국 가겠다,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방식이에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법을 정해놨다면 그대로 순종해야죠.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뭐냐 하면, 그렇지 않다, 타종교에도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다라고 하는 건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타종교는 다 멸망받고 심판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받는 자가 참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오늘날 사람들은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왜 싫어할까? 왜? 이 배경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좀 재밌기도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날의 이 시대의 사상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후기 현대주의,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것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사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과거 르네상스 이후로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인간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인본주의가 이제 꽃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어떤 그런 신본 중심에서 인본 중심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죠. 인문주의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낭만주의와 계몽주의를 거쳐서 뭐 현대주의, 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그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인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인간은 더욱더 발전하고 뭐 테크노피아, 유토피아 뭐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인간은 잘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을 때에 인간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아주 흡사하죠. 우리가 탑을 쌓자, 탑 꼭대기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는 가능하다. 그래서 탑을 쌓아서 우리는 홍수를 피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탑을 왜 쌓았겠습니까? 바로 직전에 홍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홍수,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심판을 피하고 오히려 우리가 더 높은 자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발전, 사상의 발전이 다 그와 같아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1,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어떤 자료에 보니까 1,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이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라고 하는 자료도 있대요.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만큼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갔는데 결정적으로 그 문화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상이 발전하게 되냐면, 야,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괜찮고 너도 괜찮다. 이러한 사상이 발전하게 되는데 절대적인 신념, 자기만의 신념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더니즘에서 극복해서 모두가 옳다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로 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더욱더 잘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대도시화, 메가시티가 등장하면서 더 이것이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도시화가 뭐냐면 도시가 커지는 것을 말하는데, 도시가 커지려면 인구가 유입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인구 유입이 같은 민족으로 유입되는 게 아니에요. 타민족이 유입이 됩니다. 서울만 봐도 그렇죠. 서울이 메가시티 아닙니까? 1000만 이상을 메가시티라고 그러는데, 서울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데 그 사람이 다 귀화를 해서 한국 사람이 돼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과서에 단일 민족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지금은 그 단어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 이제 아니에요. 네. 그죠? 다문화 민족이 되었습니다. 다문화 민족. 그만큼 이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되면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전쟁을 겪고 나서 인간이 판단한 게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안해낸 사상이 우리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너도 옳고 너도 옳고, 기독교도 옳고 이슬람도 옳고 불교도 옳고 힌두교도 옳고 또 무속신앙도 옳고 뭐도 옳고 다 옳다. 이렇게 가야 도시가 편안해지고 나라가 편안해지고 세계가 편안해진다라는 사상이 발전하는데, 그게 후기 현대주의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구원은 예수님만으로 가능해, 예수님만이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이야,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대접을 받겠습니까? 고난이 있겠죠.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겠죠. 그리고 너는 왜 사회의 갈등을 유발하느냐 라고 하겠지요. 그래서 이 후기 현대주의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다른 이름으로서는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계단에 올라오시면 그 바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거 지나가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이제 기독교 배타적이라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진짜는 배타적입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명품 루이비통에서 가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가방이 한 수십억 합니다. 그게 우리 집에 있어요. 라고 가정한다면. 라고 가정한다면. 근데 이제 TV에 나오겠죠. TV에 나와서 이게 이제 세계 유일한 제품이다. 네, 이게 이제 한국에 누구 집에 있다. 그러면 그걸 딱 보고 많은 모조품들이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그걸 이제 가방에 딱 메고 어느 행사에 딱 갔어요. 사람들이 있네. 근데 똑같은 가방이 저기 또 있는 거예요.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내게 진짜야.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뭐가 진짜야? 저도 있고 저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몰라, 다 똑같은 거야. 다 비슷하지 뭐. 제가 막 이야기를 해요. 내게 진짜라니까. 보증서도 보여주고 영수증도 보여주고 해도 안 믿어요. 다 똑같으니까. 근데 이걸 증명해 줄 분은 이것을 직접 판매하신 분, 그리고 그 회사의 뭐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때가 되면 내게 진짜구나, 이게 증명이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구원의 길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방을 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형태로 모방을 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많이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진짜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집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12절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우리가 가진 것이 참된 진짜 명품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당당한 거라니까요. 세상 속에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전해야죠.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올 수 있다. 얼마든지 올 수 있죠.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다수니까. 95% 이상이니까. 두 번째,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을 굳게 붙잡고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이것이 명품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더욱더 당당하게 살며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을 전파하고 이 예수님 굳게 붙잡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나중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참 고난이 올 수 있지만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오직 예수님만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게 된 이 예수님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하고 참된 구원의 길 이것을 귀하게 여기며 신앙생활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